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놀랍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핵심이 천국이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시작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하지만 악이 이 땅에 늘 공존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 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원수가 그 악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악을 접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자라나고 확장되고 커져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는 엄청난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부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 두 비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섬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입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반창고를 붙여서 그렇습니다. 좀 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들었습니다. 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이제 당시에 일본군 중에 야마시타 도모유키라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저분인데 그 일설에 의하면 저분이 이제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육군 대장인데 일설에 의하면 저분이 이제 조선의 그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의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방방곡곡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쇠말뚝을 박았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이제 거기 관련된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제 일본이 패망할 때 그때 이제 패망하기 시작할 때 그 필리핀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맥카더 장군하고 이제 7개월 동안 그 필리핀에서 싸움을 하고 뭐 치열하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44년인가 이제 잡혀서 전범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죽는데 이 사람과 관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제 패망을 눈앞에 두고 그 동남아 12개국에서 많이 모은 금이 있습니다. 금괴와 보물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일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닷길이 다 이제 미군에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필리핀에다가 저 보물을 묻는데 그 장소가 이제 그걸 킨노 유리라는 이제 극비 작전을 통해서 이제 숨깁니다. 이제 누구랑 같이 하는가 하면 일본 왕자하고 같이 이제 그 작전을 하는데 굴을 파고 이제 저걸 묻는 겁니다. 그 장소가 172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인부들을 다 모아서 수고했다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굴 속에서 다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명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야마시타 밑에서 그 일하던 사람이 그 비밀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무려 1경원이라고 합니다. 1경원. 뭐 대단하죠. 근데 그걸 1975년에 필리핀 대통령 마르크스가 그 알게 됩니다. 이제 발견하는데 그 생존했던 일본 왕자 하인이 있었는데 그 빌모레즈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대략적인 이제 위치를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한 5년 동안 이제 막 여기저기 파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발견을 합니다. 어느 정도를 발견하는가 하면 8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르코스가 그렇게 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르코스가 발견한 그 보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1000분의 1 정도 되나? 나머지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야마시타 골드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곳곳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옮기려고 하고 했던 금괴와 그 보물들은 필리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중국하고 한국에서 약탈했던 금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패망하기 직전에 그걸 이제 우송을 하려고 하는데 배로 날리려고 했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이제 그 어뢰 공장이 있었는데 일본군 어뢰 공장이 있었는데 문현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굴을 파고 묻었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일본군이 남겼다고 하는 지도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65조라고 합니다. 65조. 그래서 지금도 뭐 찾았느니 누가 훔쳐갔느니 어쩌고저쩌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도를 보여주고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다 헛소리지, 웃기지 마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땅에 묻혀있는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비유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적인 내용과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근데 첫 번째가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샀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내용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보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보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미 보화는 누구에 의해서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비밀이 있구나, 비밀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숨겼을까? 숨겼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서 가끔 땅에서 보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불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적군이 이제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물을 빨리 급히 숨겨두는 겁니다. 어디다가? 땅에다가. 제일 만만하지요. 땅에다 숨겨두고 찾지 못하면, 주인이 사라지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 속에 있는 겁니다. 묻혀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제 밭을 가다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밭이 도대체 어떤 밭인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상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여기저기 찾고 파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맥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슬쩍 가져가도 되지.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땅 주인이 없다면 100% 그냥 가지면 됩니다. 매작물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 중에 주인이 없는 땅이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법대로 하면 50%는 그 매작물을 찾은 사람의 것이고 50%는 주인의 것입니다.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보물을 발견했다. 이제 랍비의 판결물이 있습니다. 문서에 보면 랍비의 판결물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보물을 찾으면 누가 주인인가? 그 찾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냥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땅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분쟁에 들어가겠지요. 다시 이 사람 얘기로 돌아가서 발견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일단 대충 흙으로 덮어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리겠죠.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발걸음이 막 빨라지면서 생각합니다. 야 드디어 대박의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도 이제 인생 역전, 완전히 인생 역전 기회가 왔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왼종일 밭과 그 밭에 있는 보화 생각이 그냥 계속 맴돌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생각이 나고 일이 뭐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뿌듯하고 막 벅차오르고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밭을 사야지.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얼마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지? 갑자기 뭐 귀신에 홀렸나? 도대체 멍하고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마련해야죠.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팝니다. 가지고 있는 건 뭐가 됐든 이제 뭐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화가 얼만데 그냥 대충만 봐도 어림잡아 봐도 몇백억 원 될 것 같으니까 집도 팔고 옷도 팔고 차도 팔고 뭐 이제 스마트폰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건을 팔면서도 계속 미소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웃음이 나고 기쁘고 야 내가 이런 행운을 잡다니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돈이란 돈은 이제 싹 다 긁어 모아서 주인께 갑니다. 가면서 생각을 하겠죠. 야 만약에 주인이 이거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하지? 야 내가 좀 더 돈을 더 써야 되나? 다 그냥 뭐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니까 다 준다고 하자. 그 밭이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정도 돈으로 안 판다고 할 수도 있겠어. 그러면 큰일 났는데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주인이 이걸 딴 사람에게 넘기면 어떡하지?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막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주인을 만나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짜고짜 주인님 이거 저에게 파십시오. 땅 파십시오. 내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드릴게요. 저 땅만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보고 주위 사람이 야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저 사람. 그 보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쳤구나. 왜 그렇게 쓸모도 별로 없어 보이는 땅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저걸 산단 말이야.
미치지 않고 저런 일을 하겠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겁니다. 아유, 저 미친 것 같아.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교회 가면 금이 나와, 은이 나와. 가서 쓸데없이 돈 써가면서 시간 버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낮잠이나 자지. 곱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 들으시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 부활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찾아본 사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쳐야죠. 그렇게 수시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데 미쳐야죠. 당연히 미치는 거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미친 것 같이 보이네. 그래, 나 미쳤어.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쳤어. 내가 미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교회 미쳤구나, 정신 차려 그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미칩니까?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미쳐버린 물뚱이를 내팽개치고 뛰어서 마을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와서 봐봐. 메시아야. 미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감격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이 비유로 돌아가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상징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뭘까요? 역시 이제 보화일 겁니다. 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천국은 보화와 같다. 보화는 천국이구나. 또는 그 천국에 준하는 어떤 것. 보화는 그래서 천국입니다. 또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찾은 사람 누굴까요? 어쩌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일 수도 있고 그냥 농민일 수도 있고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고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찾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이 밭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밭이 세상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밭은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어딘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멀리 가지 마십시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천국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찾을 수가 없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천국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우연히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비유의 의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의외적인 상황일까? 뭐가 이상합니까? 왜 이 사람은 보화를 보고 그냥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땅을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 보화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심지어 보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집을 판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족을 판다면, 자기 자신을 판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왜 그래야만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 모두.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은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입니다. 헷 족속으로부터 사는데 가서 이제 내가 장사할 장례를 치를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헷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게요. 필요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겠어.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값을 치르고 천국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은 극히 작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고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파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를 파셨습니까? 한 30%? 50%? 80% 파셨습니까?
아니요. 99%도 안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파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격이 아닙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오늘 집문서 챙기고 팔고 당근 마켓에 뭐 내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까지, 여러분 자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켰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는 지켰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켰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자신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천국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제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하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가족도 네 자신도 목숨도 미워하지 못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누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값진 보화라서 저는 그 천국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게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내 꿈을 팔아야 되는 것. 내 소원, 내 꿈,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거 다 버리고 팔아버리는 것.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앞에 나오는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만약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다 그러면 앞에 보화 얘기랑 뭐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이 장사가 누굴까요? 이 장사가 뜻하는 바가 누구인가? 아마도 그 장사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장사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진주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장사가 열심히 찾고 있는 그 값진 진주는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할 때 구한다 하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찾는다 아니면 뭐 어디 좀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열망하고 갈망하고 내 생명까지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 것, 취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당시 이제 진주는 인도양에서도 나고 페르시아만에서도 나는데 그 페르시아만에서 나는 진주가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고가품인데 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금보다 비싸고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게 진주였습니다. 그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건 가공이 됩니다.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진주는 가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가짜 진주는 가공을 하죠. 진짜 진주는 가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게 극히 값지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너무나 둥글고 좋은 진짜 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장사는 지금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건 너무나 귀히 여깁니다. 그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귀하게 여기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5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번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유라고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세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가장 귀한 보석, 최고의 보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가지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십니다. 하나님 가진 소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세귤라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주보다도 귀한 하나님 자신을 파셔서 우리를 산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지가 지금 한 3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황이.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음같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 자신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나를 사셨답니다. 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그 사실에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굴복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완전히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비유는 저에게 있어서 제 얘기라서 저 되게 좋아합니다. 이 두 비유를.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제 얘기일 뿐만 아니고 이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와 정반대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진주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또 찾으신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원하고 나를 찾기를 원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 애타게 나를 찾으시는 얘기.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부활을 본 것이 맞을까? 진짜로 봤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왜 안 사? 미쳤어? 그거 왜 안 사? 사야지. 뭐가 아깝습니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봤다면, 진짜 그 보화를 봤다면 어떻게 안 사겠습니까?
예수께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제 목숨을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가 있습니다. 진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와 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천국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